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이 예비된 제자를 왜 못 만나냐 이 생각보다도 이 교회가 우리 모임도 맞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흐름 가운데 와서 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최 목사님보다 3살 어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제자의 마인드로 갖지 못하고 뭔가 나이라는 그 별것 아닌 그거, 먼저 태어났다는 거 그거, 이 한국이라는 문화 때문에 그게 더 심하겠죠. 그 나이 많은 것 때문에 복음의 증인인 그분에게 이렇게 뭔가 배움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많은 형님 목사님들을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3살 어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이제 저도 자존심이 참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었고, 그러면서 만약에 형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형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형님께 배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하고 이제 한 1년쯤 지났는데 박대건 목사님, 임영태 목사님이 지금 완전 지금 제자 마인드로 따라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교회는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이미 그분들이 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의 마인드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미 주언론이가 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제가 어리고 참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우리 서집사님이 저한테 영적 스승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스승의 날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제가 나이만 어릴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모질한 인간이잖아요. 세상에서 저만큼 모질한 인간이 없을 만큼 제가 모질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영적 스승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복음 앞에 모든 자존심, 복음 앞에 모든 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복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이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천국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게 어찌 보면 참 진짜 그거야말로 저주죠. 그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누리는 참된 부흥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개인과 개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걸 교회당이라고도 말하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된 부흥. 개인의 마음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죠. 복음으로 턴되어야 되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정죄가 되질 않죠. 늘 같은 것으로 넘어지던 내가, 늘 실수하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이렇게 되니까 일단 복음으로 자기가 해방을 받고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실수와 고질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내 자신이 잡히고 나 자신을 때로는 죽이고 싶고 막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나 막 이런 한심한 생각 막 들던 우리가 그렇지 않구나. 그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잡힌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문제로 다 잡히는구나.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다 모양과 색깔과 방향만 다를 뿐이지 다 힘들어하고 다 시달리는구나. 근데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 왔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뭔가 그 결핍된 마음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는 쇼핑이구나. 그게 나에게는 돈이구나. 그게 나에게는 인간관계 친구구나. 그게 나에게는 여행이구나. 그게 나에게는 자존심이구나. 그게 나에게는 술이구나. 그게 나에게는 음란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그 드러난 모양을 갖다가 판단을 합니다. 이 인간은 악한 인간, 이 인간은 좀 괜찮은 인간.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마약은 진짜 진짜 문제인간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게 나에게 딱 사로잡힌, 늘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에 딱 사로잡히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정죄를 해요. 근데 진짜 그 악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다른 거에 아주 점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것에 딱 잡히는데 자기만 알아. 근데 마약에게 잡히면 가족 무너지지 다 무너지니까 막 저 인간은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막 이렇게 보는 그 인간의 눈이 진짜 마약에게 잡힌 눈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도 못 살리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변화가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 방언 터지고 막 손 얹었더니 뭐 병이 치유되고 막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턴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턴되는 게요, 진짜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나 자신을 복음으로 보고 상대방을 복음으로 본다는 게요, 거의 다 이 복음으로 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긍정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복음이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 긍정의 마인드로 보는데 언제까지 그 긍정의 마인드로 볼 건데, 그게 자기가 쳐놓은 기준과 한계에 딱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 다 정적을 죽여버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말은요, 절대 불가능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할 때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요, 본인의 모든 게 다 올라와 버립니다. 복음 언약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다. 이건 이미 죄송하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제가 우리 최현순 집사님을 위해서 내 손가락을 잘라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붙여주고 돈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집사님한테 드렸어. 진짜 감사하죠. 그래 엄청 감동되죠. 막 내 손가락, 내가 돈 5천만 원이 있으면은 그냥 5천만 원 드릴 텐데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뭐 간을 빼내든지 뭐 뭘 빼내가지고 5천만 원 마련해서 드렸어. 손가락 잘라서. 엄청 감동되죠. 더 심하게 내가 팔을 한 짝 잘랐어. 충격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 내 가슴이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떨리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이 복음만 듣지 못하게,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그게 꺾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짜릿하고 진짜 복음 하나면 다 됐구나, 감사구나, 돈 없어도 되고 남편도 없어도 되고 자식도 없어도 난 복음 하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부흥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뭐 늘 듣는 말씀 왜 또 하네? 여러분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드시는데 지겨워서 이제 안 드십니까? 어제 떴던 태양 오늘 또 뜬다고 저 태양 좀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제 들었던 복음 오늘 또 듣는데 복음이 지겨워요? 이미 영적으로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자녀를 오늘 보는, 어제 지금까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봤잖아요. 어릴수록 매일 24시간 보잖아요. 근데 오늘 또 봤다고 지겹다고 더 이상 보기 싫다고 그럽니까? 복음을 오늘 또 듣는데 또 감격되고 또 더 새롭고 더 가슴이 설레고 그런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오늘 보면 또 새롭죠. 어제 나무인데 오늘 또 보면 또 기분 좋죠.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요, 계속 쳐다보면 정신문제 옵니다. 죽어있는 나무 계속 쳐다보잖아요. 정신문제 와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앙상한 가지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 있는 나무는 계속 쳐다보는데 계속 좋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데 가슴과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뜨거워져야 되냐? 현장에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애통해 보일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인생 가운데 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정말 이 복음 하나면 끝날 수 있는데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저렇게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구나.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저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전해줘야지. 그게 올바른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상이 됩시다. 정상이 됩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처집사님한테 감사해가지고 다리 한쪽을 잘라가지고 국을 끓여드립니다. 옛날에 그런 감동 스토리도 참 많은데, 허벅지 살 잘라가지고 어머니 뭐 이렇게 드리면 그거가 막 전설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에 한 번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못 받았어요. 오늘 그런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오늘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현장이 보이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해되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게 특별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다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이야기, 그 뜨거워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겠다고 하고 복음을 더 듣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럼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에 이런 포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건 둘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 혼자만 있어도 그 혼자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뜨거움을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 밖에 드디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 다른 말로 전도고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죠. 성경적인 전도가 일어납니다. 왜요? 성경적인 전도라 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아닌 거는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변화된 제자, 변화된 제자, 변화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죠. 변화된 공동체에서 제자가 이제 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변화된 제자는 뭐가 변화된 겁니까,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건데 생각과 마음이 뭘로 변화됩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집안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각인된 게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오죠. 뱃속에서부터 그 어떤 상실된 그 상태, 뭔가 불안함과 염려된 그 근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각인된 상태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을지언정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전달되는 것은 3, 6, 10일입니다. 내 성공과 내 가족 잘 되는 거, 네 인생 잘 되는 거, 이것만 전달됐겠죠. 그거를 예수 믿고 잘하면 돼. 그걸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응답이야. 라는 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런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거 인정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기분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 모든 기준이 다 그 생각의 기준이 다 이거잖아요. 내 유익 잘 되면, 내 가족 잘 되면, 나 성공하면 그게 다 응답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이미 인류에게 시작된 유일한 문제구나. 다른 말로 한 가지 문제구나.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단절되고 상실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다른 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보다 다른 거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 가정 때문도 아니에요. 이미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게 문제예요. 맞습니까? 이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서로 전쟁같이 싸워야 돼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난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는 왜 그걸 몰라주니? 이렇게 싸웁니다. 계속.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 안에 지옥이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바로 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좀 잘못하고 뭐 악한 마음 품고 도둑질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더 믿으시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으시죠? 그게 죄예요. 그 상황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죄의 상태로 이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돈을 믿어서 잘 되면 좋은데, 남편 믿고 가족 믿고 부모님 믿어서 잘 되면 좋은데, 이미 그 상태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되고 절대적으로 될수록 그거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늘어닥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계속 사랑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이미 죄의 상태인데 그 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분명히 문제 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싫어하든지 자녀가 이상하게 되든지 정신문제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게 더 커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 다른 걸 자꾸 잡는 거죠.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어요? 사단이라는 근원적인 존재가 이걸 계속 가져다 줍니다. 이걸 계속 가져다 줘요. 하나님만 못 믿게, 하나님만 안 믿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돈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면 손주가,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단이요,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뭐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까지도 갖다 줬고 그 상처만 갖다 주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걸 본인이 이미 작업해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게 함정과 올무와 틀입니다. 사단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갑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유일한 답이 필요 없어요. 유일한 답이 필요 없고 빨리 부모를 바꿔야 돼. 빨리 남편을 바꿔야 돼. 빨리 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빨리 바꿔야 돼.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지옥이고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죠? 왜 본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유일한 답이 안 나와요.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얻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요수아가 일어나서 모세라는 제자에게 요수아라는 제자가 붙었습니다. 요수아에게 또 제자가 있었겠죠. 그게 오늘 정탐꾼 2명이 살몬.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유일한 답이구나. 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그 땅이구나. 그걸 안 사람들. 자, 이걸 아니까 뭐가 시작되죠? 이걸 알면 끝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절대 여정. 어떤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하는데 전도의 여정,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정복의 여정이 이때에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로 세상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시작되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나오면 이제 시작이 돼요. 뭐가요?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한 전도의 역사가. 우리가 이게 나오기 전까지 현장을 계속 가는 이유는 나에게 이 문제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 사단을 깨는 시간입니다. 사단을 잡고 있는 존재가, 현장을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팍팍 꽂는 거예요. 팍팍 꽂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러죠. 현장 못 나갈 많은 일을 줍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든지, 직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든지, 부부 싸움을 하든지 못 나갈 일이 생겨요. 왜요? 현장 가려고 그러니까. 현장 가서 사단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내가 약한 상처를 이놈이 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알고 있잖아요. 요거에 문제 딱딱 터칩니다.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데 어떻게 현장을 나갑니까? 그거 빨리 처리해야지. 그래서 현장을 죽어도 나가겠다는 그 사람에게
흑암에 꺾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로요.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데 여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됐다고 막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애굽이고요. 광야 40년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우여곡절과 좌절할 일, 뭐 행복한 일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안 써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건 뭐 안 써드려도 좋은 거 오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 여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라합을 만난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육신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찾아온다니까요. 광야 40년 가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는데 물 안 주잖아요. 만나 안 주잖아요. 메추라기 먼저 안 주잖아요. 좌절할 일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좌절하다가도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 이거지. 계속 이쪽으로 턴하다가 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시간표가 올 때가 오겠죠. 아니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절대 여정 가운데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좌절 자체가 있다는 거가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좌절도 없어요. 다 여기에서 좌절하고 막 낭망하고 막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속에 있는데 뭔가 잘 됩니까? 그게 저주예요. 이 절대 여정 가운데 안 좋은 일, 힘든 일, 무너지는 일, 실패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보여진 사람은요, 이 흐름의 가치가 압니다.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흐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에게 흘렀던 그 흐름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과 아브라함에게 흘렀던 흐름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 흘렀던 그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이죠. 다른 말로 구원의 흐름이고 언약의 흐름이죠. 이 흐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아는 거죠. 아, 내가 이 흐름 속으로 어쩌다가 들어왔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자가 오로지 나밖에 없고 진짜 하는 건 죄밖에 하는 게 없는데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절대 흐름 가운데로 내가 왔을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 흐름의 가치.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오는 사람은 이 흐름에 대한 절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생겨지지 않는 사람은 이 위에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게 없는 거죠. 절대 가치가 안 나는 거죠. 절대 가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유일한 답이 그 인생에 없다는 거죠. 유일한 답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중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귀신에게 들렸다는 말이. 근데 답을 가진 상태에서 해주는 말은 축복이죠. 답도 없는데 귀신에게 들렸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수학 문제 풀지도 못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은 그거 완전 지옥입니다. 답을 가졌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못 보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귀신한테 들려서 막 정신 나가 있는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술에, 마약에, 뭔가에 중독된 사람만 중독된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른 거에 다 중독돼 있어요. 나에 중독돼 있고요. 내 자존심에 중독돼 있고요. 내 체면에 중독돼 있고요. 물질에 중독돼 있고요. 다 중독돼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을 근데 눈에 보이게 중독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좀 정죄를 하죠. 진짜 그 눈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악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만한 눈이 본인을 못 보는 진짜 맹인 같은 눈이 본인은 다른 거에 계속 넘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좀 저차원적인 거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본인의 상태는 못 보잖아요. 본인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알면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진짜 인정된다면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나 같은 인간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 저거에 계속 당하고 있구나. 진짜 내가 만난 이 복음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절대 우선순위가 생겨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 흐름의 우선순위가 생겨진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훈련에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자를 이제 파송합니다. 어디로? 여리고로. 다른 말로 현장으로 파송을 하는데요. 정탐꾼 2명입니다. 왜 2명만 보냈을까? 12명을 모세가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하고 오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 안 보내고 12명 안 보내고 딱 2명 보냅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신앙했는데 여호수아는 뭐 땅도 여리고만 봐야 될 것도 있었겠지만은 진짜 이 눈을 가진 2명이면 된다는 말이겠죠. 진짜 이 눈을 가진 2명이면 여리고 정복된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은 수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 눈을 가진 2명이면 여리고 정복되는 것처럼 삼봉과 이 경기도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정탐꾼 2명. 여리고로 가는데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거기. 자,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은 나가는 현장입니다. 죽어도 내가 안 바뀌죠. 하나님도요, 다른 건 쉬운데 여러분 한 사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여러분 가슴에 꽂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죠? 자녀를 채찍질하고 자녀를 혼내는 거 쉽지 않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요, 진짜 나라는 한 사람이 전부기 때문에 내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다 있고 여러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명 바꾸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한 명만 안 바뀌게 만듭니다. 이 교회 전체를 안 바뀌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못 바뀌게 만든다니까요. 죽어도 못 바뀌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한 나라의 성을 빼앗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내 마음을 지키기가 더 한 성을 빼앗기보다 어렵다고. 참 해안이 있는 거죠.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완전 무너져서 현장 갈 수가 없죠. 그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해.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구나라고 본다면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근본의 문제로 보여지면은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어제 사역자 모임에서 장로님이 포럼하시더라고요. 근본의 문제라는 것만 보면 벗어난다. 근본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근본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 사단 때문이구나. 사단이 네 마음과 생각을 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잡고 있구나. 근데 이 사단 한 명이 이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들거든. 내가 못 믿는 게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에 그때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내 속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문제를 근본의 문제로 인정되고 복음은 유일한 답을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제자이기 전에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제자라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복음 수준과 상관없이 이 흐름 가운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제자라는 강력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실까? 근데 그거는 진짜 보기가 그렇게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다 나지 나. 내가 이렇게 하면 힘나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저 어젯밤에 진짜 많이 기도가 많이 되고요.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집사람과의 트러블 가운데 자꾸 나를 놓게 하세요. 나를 놓게 하셔.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하냐. 오늘 강단도 내가 뭐 어떻게 나보다 귀하고 나보다 똑똑하신 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지. 제자. 내가 제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이 혹시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 제자가 묻어 있습니다. 제자를 포장해서 제자를 딱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밥 사주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야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키는 그 제자,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제자면은 만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가정, 제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제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자인데 아직까지 복음이 이게 들렸어. 이 네 가지가 들렸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들렸어. 근데 가지고 있는 체질은 360일에서 곧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꾸 360일로 자꾸 돌아가죠. 광야 빠져나오는데 자꾸 문제가 사건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죠. 그걸 빨리 자꾸 치유해주고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24시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시험든지 언제 낙심하는지 이걸 잘 못 봐요. 왜? 1시간 만날 때는 좀 가리고 있다가 집에 가서 또 불신 안 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치유센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센터고 가정이 제자 양성소예요. 그래서 가정을 열어서 미션을 할 수 없다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업을 통해서 제자를 만나는 통로가 되죠. 여러분, 노방전도하면서 제자 만나는 거는요, 평생에 한 명 만나면 많이 만난 거예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만나는 거는 평생에 한 명 만나면 많이 만난 거라니까요. 필립이 이디오피아 4명 만났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 1명 만났잖아요. 그것도 노방전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붙이셨죠. 최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그렇게 숱하게 많이 하면서 수백 명을 영접시켰는데 종이형 권사님 한 분 만났잖아요.
노방전도를 통해서는요 제자를 만나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정상적인 걸 통해서 주시겠죠. 정상이시니까 하나님이 정상이시니까 그 업이 통로예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이 업과 제자가 이렇게 딱 맞아지는 건데요. 이 지역에서 만난 제자와 이제 팀 구성이 돼서 순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파송됐어요. 여리고에 두 제자가.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딱 제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합의 이름 들을 때 참 듣기 좋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라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기생입니다. 요즘 기생도 참 그 인생 자체가 기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요정집의 마담이라 할지라도 적대부잖아요. 죄송하지만 좀 고위층 적대하시잖아요. 맞죠? 몸 팔잖아요. 몸. 술과 몸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 품고 함께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말로는 될 것 같은데 딱 보는 순간 정죄와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창녀촌에 있는 창녀들 쳐다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원역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오는데 수원 역주에 그 사창가가 있잖아요. 거기 불빛 빨간 거 막 있잖아요. 거기를 쳐다보면서 우리 사모님이 좀 미친년 XX 이러더라고요. 좀 미친년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랐죠. 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죠. 저 사람들이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누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배경과 상처와 그 사람들의 그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어. 많이 치유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지금도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들이 좀 보여요. 근데 진짜 본능과 이 여성이라는 이런 그런 어떤 수치심 이런 게 되게 강하셔요. 그렇죠. 이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대한 기부함이 얼마나 진짜 애통합니까,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볼 수 없다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천대받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어때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죠, 지금.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참 소중한 사람이지요. 근데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중이세요. 자기네 나라를 정복하려고 자기의 친척과 자기 어떤 이웃들을 짓밟으러 온 적군이에요, 지금. 그 적군에게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중이십니다. 매국노예요. 자, 이 매국노라는 이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가 갈릴 일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욕 안 할까요? 한 번 배신하니까 또 배신한다 이러면서 조심해야 돼. 잘해주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배신했는데 누굴 또 배신 못해. 나라를 팔아먹은 X가 네 배신 안 할 것 같아? 이런 소문과 거기다가 천대받는 기생이랑 신분이 얼마나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와서 또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이 민족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진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가 쉬웠을까요? 이런 눈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흑심 속에 있는 사람밖에 없었고 늘 불신앙하고 361로 의식주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잖아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갈궜겠습니까?
뒤에서는 앞에서는 아우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막 이러다가 뒤에서는 저거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 잘 주시게 막 이러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볼 때는 진짜 제자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사람이 제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도자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인간이 제자.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완전 무너져서 칼과 도끼 같은 그런 걸 가방에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주목사님. 필리핀 갔는데 여기 반팔 입으셨는데 여기 담배빵을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쏟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 저 담배빵이 그렇대.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분을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문제거리, 골칫거리였어요. 최 목사님. 자전거 도둑, 자전거 팔아서 용돈 해먹고 늘 싸우고 수업 시간에 책상 위를 뛰어가서 때리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제자라고 생각됩니까? 이 기생 라합을 볼 때 제자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의 눈은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편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윤결 성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늘 나 자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제자가 아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나 자신을 계속 갱신시켜야 되겠죠. 그 오줌 좀 누신 것 좀 닦아드리면 되는데 그거 한번 말했다가 그쵸? 그게 제 수준이었고 요정이었죠. 편견이 없어야 된다. 매국노에다가 기생인데 거기다 이중간첩 아닙니까? 이중간첩. 어떻게 믿겠어요 이 사람을. 근데 여러분 제자는 편견이 없죠.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와 이 살몬만의 계획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몬이 이 여자를 부인 삼잖아요. 그걸 알았겠죠. 이 사람 그냥 뒀다가는 이 우리 민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한테 좋게 했다 할지라도 다 저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래서 아예 부인 삼습니다. 부인. 이게 살몬만의 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 야, 니 저 여자랑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저 여자 죽는다. 누가 매국노랑 기생이랑 살고 싶겠어요. 예쁘고 훌륭한 여자들도 자기 민족에게 많은데 살몬은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살몬은 뭐 훌륭한 가문의 여자 뭐 싫어서 기생, 창녀인 라합이랑 함께 살겠습니까? 저 눈이 있는 제자니까. 그냥 뒀다가는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미션홈을 한 거죠. 미션홈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족보의 두 번째로 나오는 여자 이름이에요. 첫 번째 여자 이름은 누구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 이름밖에 안 넣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모든 민족이 다 남자만 선호사 남자 중심이에요. 다 족보 보면 다 남자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 5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 세 번째 누굽니까? 룻. 이 집안이 아주 축복하는 집안이.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내려가서 조금 아주 많이 다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꼭 그렇게 했어.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마지막 마리아. 마리아는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나왔어. 소방 맞을 여자.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저 눈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 룻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좀 더 깊게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룻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룻에게 이미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아니야. 여호수아에게 준 언약을 이 라합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면서 근데 이걸 이 땅의 사람들이 쳐다보면 얼마나 미울까요? 아니 싸우지도 않고 저기 나를 팔아먹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보는 건 조금 접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참 그렇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술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겠어요. 그리고 소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들었겠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근방을 계속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거기에 다 퍼진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듣고 믿었어 룻이. 네, 라합이. 참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잖아요. 맞죠? 믿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여리고의 라합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만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받았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결론으로요. 정말 이 복음을 가졌다면요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 현장에 대한 눈과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생긴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장을 쳐다보는데 애통함이 없다. 나 복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복음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부딪힌 적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강한 자가 꺾이지 않는 중에 그래서 강한 자를 꺾는 사단을 찔러 쪼개는 사단에게 말씀의 검으로 갖다 찌르는 이 현장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회복.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서밋의 자리로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데 밤에, 아침에, 낮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 번씩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나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 밖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지금 속해 있나 요것만 생각하셔도 그게 5분의 기도입니다. 1분만 해도 돼요. 그거. 1분 기도가 왜 가능하냐? 1분 기도가 왜 여러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1분이 아니라 이 상태를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안쪽에 있는지 하나님 바깥에 사단에게 거짓말 속에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는 시간이 10초라도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상태만 빨리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1초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마귀 쪽인가? 하나님 쪽인가? 하나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